오늘 말씀은 예수와 나와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뭐냐면 내 자신이 누군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셨을까? 나는 뭐 하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합당하고 잘 산 인생이라고 말을 들을까?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똑같은 인생이 겹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나고 나와 쌍둥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절대 똑같은 인생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서 살게 하실까? 도대체 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하는 것을 늘 생각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정체성을 깨달았을 때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분명해지고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빨리 깨달은 사람,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인사이트를 나에게 딱 붙잡은 사람은 많이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방황하다가 나는 누구일까 하는 고민만 하다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독특한 인생이 남들과 똑같은 인생이라고 착각해서 그냥 흘러가서 그냥 자기의 소중한 인생을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가 과연 무엇인가, 누군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는 그냥 남들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나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를 늘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 과연 예수가 누군가? 그냥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모님이 말한 예수, 성경이 말한 예수, 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런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예수가 도대체 어떤 예수냐 이 말이에요. 멀리 있는 예수가 가깝게 내게 다가와서 그 예수가 도대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 것인가를 말하는가. 그분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나의 친구인가 하나님인가 부모인가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건은 나와 예수의 그 멀었던 거리가 좁혀져서 가까워져서 그걸 느끼고 사는 것이 가장 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느껴셔서 방황하지 않고 배회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가 나를 연결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바로 나오면서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약 시대에 와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하셨는데 그동안에 중간기를 통해 가지고 아무런 하늘로부터 말씀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동안 아무런 하나님 말씀이 없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포문을 열은 그 첫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하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쓰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늘 그 고정된 하나님 말씀을 토라를 통해서 탈무드를 통해서 전래되어 온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웠던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제사장을 보내고 또 바리새인을 보내고 또 서기관을 보내서 묻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파견이 와가지고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그 자리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묻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자기를 마치 기다렸던 메시아로 생각해서 오는 것을 알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딱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그러자 그러면 당신은 엘리야입니까? 나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그러면 선지자입니까? 선지자도 아닙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 가장 귀한 인생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내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이 그게 복된 인생이고 가장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착각해서 자기 분수보다 더 자기를 많이 알리고 더 막 올라가려고 하고 욕심을 부려서 나중에는 낭패를 보는 사람이 지금의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았습니까? 왕이 될 깜도 아닌데 왕이 되려다가 됐다가 나중에 추한 인생으로 몰락한 사람들. 역사책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의 자리를 찍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준 그 일의 그 사명을 내가 너에게 준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하다가 오는 사람을 최고로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열을 가려서 뭔가 가장 위치나 모든 것에서 높이 가는 사람을 숭상하고 바라는 것인데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준 각자의 사명과 각자의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의도가. 그걸 알기 위해서 나는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뭐 그렇게 하느냐? 그만큼 하나님은 디테일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한 사람을 보낼 때 그 자에게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 생각할 때 귀한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도 가끔 지나가다 운전하다 보면 길거리에서 막걸리 먹고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신 저분의 뜻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고민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누가 봐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돼요. 나도 뭐 대단한 인생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자에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원하는 그 인생과 있는데 그 사람은 그걸 발견하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발견할 과정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유한 인생, 특별한 인생을 발견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주위의 정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목적을 자기가 안 것이에요. 주위에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메시아고 이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모두가 그를 우겨쌈을 당해서 최고로 느끼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리가 그로부터 처음으로 펼쳐졌으니까 그때 자기가 착각해서 내가 그리스도요 하고 곁길로 갈 수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도된 바로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85명이나 88명이나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왔었고 그를 숭상했을 때 그는 그 자신이 나는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나는 예수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우열을 가려서 대단하고 한 게 아니라 각자의 인생이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여러분에게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우리가 뭐 아니요라는 대답만 하지 말고 그러면 당신이 너의 입으로 네가 누군지 너의 자신이 누군지 너의 아이덴티티를 제발 말해주라. 너가 누군지를 좀 말해봐라.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를 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주의 길을 오실 메시아의 길을 바르게 스트레이트 길을 닦는 사람이고 길을 넓히는 사람이고 그분이 편히 갈 수 있도록 나는 도와주는 사람일 뿐이다 하고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스스로 아이덴티티를 말한 것입니다. 나는 그분이 오기 위해서 미리 말하는 사람이고 그분이 걸어가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을 바르게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바로 여기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를 어때요? 예수를 나로 인해서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가 그대로 드러나도록 길을 넓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고 높이 생각하고 거리감을 크게 두기 때문에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그대로 느껴지기가 거리감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오늘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나에게 있어서 누구인지를 잘 느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25절부터 마지막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왜 너는 메시아도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주느냐? 세례를 주느냐? 왜 세례를 주느냐? 하니까 그가 말하기를 나는 물론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한 사람으로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보다 먼저 왔지만 그분이 훨씬 더 우선된 분이고 나는 그의 끈을, 그 샌들을 풀 수 있을 정도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그분은 높으신 분이요. 그분은 메시아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의 사명이 뭔지, 자기 자신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다. 구원자시다. 구원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 주간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이 예수와 나인데 세례요한은 자기 자신을 알고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 그 예수와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작용이 필요합니까? 고민했습니다. 예수와 우리의 관계가 도대체 뭐냐 이 말.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느끼게 해주신 것,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는 구원자다. 구원자는 뭐냐? 너의 영혼만 구원한 게 아니라 너의 디테일한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내게 구하면 나는 너를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고 구원해 주는 자다. 멀리 있는 예수에서 너의 구원의 문제만 죽었을 때 그때 필요한 예수가 아니라 너의 실생활에서 필요한 그 예수가 바로 나는 그런 예수가 되고 싶다. 나와 예수의 관계는 멀리 떨어뜨리지 말고 네가 필요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너의 실생활에서 바로 밀접하게 느끼는 그런 예수가 나는 너에게 되고 싶다 하는 그런 감동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문제만 있을 때만 그분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나의 생각과 나의 생활과 나의 발 디디는 한 스텝마다 같이 동행하는 그 예수를 나는 너와 함께 살기로 원한다. 왜? 너의 인생은 독특한 인생이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너의 독특한 인생이 빛나기를 바라고 너 자신을 확인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멋지게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 내가 너에게 준 사명과 너에게 네가 하라고 하는 그 일을 네가 이 땅에서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동안 이 한쪽 귀가 자꾸 틈만 나면 귀를 후비고 만지니까 면봉으로 하니까 자꾸 균이 들어가서 면봉을 돌리면 절대 안 됩니다. 돌리면 그 귓밥이 안으로 터널로 들어가서 그때가 막혀버려요. 그래서 오늘 지난 주에는 설교를 하는데 한쪽이 안 들려. 그런데도 했어. 멍멍한 누가 아주 멀리서 말하는 것처럼 들려. 그래서 주님 이 귀를 좀 어떻게 낫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귀가 뚫리고 나았다가 하났다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고민이 귀 문제예요. 귀 문제. 이게 작은 거예요.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거지만 디테일한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단 말이에요. 내 작은 문제도 구원시켜 주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건져주신 분이단 말이에요. 내 병도, 이 작은 병도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그 마음이 가슴에 안착이 되었기 때문에 더 정식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 목적에 병원이 2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외진 곳이고 사람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그쪽으로 가면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근데 한쪽은 사람이 번화가고 사람이 많이 기다려야 되고 복잡하단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과연 그 길을 갈까?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는 직접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어느 병원을 가면 좋을까요? 하고 제가 이랬어요. 그 멀리 있던 예수를 내 안쪽으로 강하게 당긴 거지. 그 큰 하나님을 그 큰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라 나의 작은 문제도 해결하신 그 예수를 내 안에 당긴 거지. 그래서 주님께 속삭였어. 주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기를 복잡한 데를 가라는
감동을 받았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막상 갔어. 아니라 다를까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코로나 검사를 하고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가득해. 난 순번을 해도 한참 기다려. 괜히 왔다. 허름하고 너무나도 복잡해. 아니다. 그런데 순번이 됐어. 의사가 하는 말이 다른 진료실에 가서 이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귀에다 한번 약을 오고 그 사람 많은 응접실에서 이렇게 누워있으래. 얼마나 창피해. 10분 동안 이렇게 누워있어서 귀를. 여기는 진짜 아닌가 보다. 이거 잘못했나? 내 기도가 하나님 이런 작은 것에서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 아닌가? 큰 문제만 해결해 주신 분이시지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구원해 주신 분인가? 온갖 잡동한 생각이 들었어. 그럼 이렇게 하고 의사가 치료를 해줬어요. 해주고 해주더만 의외로 그 양반이 디테일하더라고. 제가 이비인후과를 한 10군데를 다녔어요. 10군데를. 다 똑같은 얘기하는데 이 양반은 다 하더라고. 다 하고 세심하게 다 하지만 싸는데 귀가 빵 뚫리면서 한참 며칠 후에 지났는데 귀가 완전히 그 각질이 이런 게 생기잖아. 깨끗해서.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이 작은 문제를 논의하고 생각하는 게 이런 효과와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으로 역사하시지만 이게 간접으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예수와 나를 내 자신을 알고 예수를 알면 그분은 나의 구원자시단 말이에요. 나의 작은 문제도 해결하는 그런 분이단 말이에요. 그분을 밀접하게 가깝게 땡기셔서 여러분의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그분에게 문의하고 묻고 대답할 때 여러분께서 예수가 여러분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 그 예수가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죠. 그분은 누굽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내 작은 마음에까지도 들여보시고 생각을 아시는 그런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품고 여러분의 세세한 부분의 마음의 걱정까지도 그분과 논의하고 해서 해결을 받는 또 큰 문제 내 모든 인생의 모든 목표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분과 상의해서 한 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을 때 여러분 그 한 주간은 어느 때보다도 든든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멀리 있던 예수를 가깝게 땡기시기를 바라는 게 우리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걸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분의 신발을 끈을 풀 수 있는 정도의 가치가 없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아버지, 그 높으신 예수가 나에게 가깝게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를 내 안에 정립하게 해 주시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독특한 인생으로 자리매김하며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그 인생을 꼭 사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